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는 뗄감 맺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순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순리를 뒤집지는 않으세요. 그 순리를 역행하지는 않으세요. 세상은요 순리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행하는 일을 보셨습니까?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지요. 물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순리는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시고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모든 이목과 안목 속에서 정확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운영되고 있어요. 인간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티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아 놓았어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래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 놀랍냐면 이스라엘만 바라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다른 민족들을 다 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를 또 들어가지고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 제국을 또 시켜가지고 남아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많은 기회들을 그 나라들에게 주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외세의 힘을 빌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정신을 반짝 차릴 줄 알았는데 차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다시 한번 남유다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잘 보았으면 거울 삼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해도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고 메시지를 주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까지도 다 알려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다시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그러한 순환적인 일을 하나님을 먼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는 다 조용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순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요 그냥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늘 경고를 주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행하는 백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행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권능을 가지고 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막 행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행동은 불법을 일삼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말로는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배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집을 지을 때 주추를 기둥을요 어디다 반석에다가 딱 박아 놓으면 비가 내리거나 창수가 나거나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이 주춧돌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놓았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있는 그 집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행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후행적인 삶이 아니라 선행적인 삶.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3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근심에 대한 것을 두 개로 나눠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은 엄격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대요.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멘.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근심은요, 해결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근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이다 말하고 있어요. 아멘. 감사는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근심을 이겨낼 수 있고요.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멘. 감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는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통째로 바꿔주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매를 통한 믿음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